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릴라를 보신 분. 네, 저도 처음에는 못 봤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이 하버드대 이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고릴라와 다른 변화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자기가 봐야 할 것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공이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고릴라를 보신 분들은 전체 이제 폭넓게 그림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그 단순한 이 현상과 변화조차도 우리가 분간해내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 정보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알문이요, 그냥 단순한 정보일 뿐인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거죠. 내 사람들은 안다고 해요. 나 하나님을 알아, 나 예수님을 알아, 나 성령님을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무지함, 우리 인간들의 이 무지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좀 봐야 하는데 또 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받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또 가나안 정착기 그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왕국 시대로 가면 더 그게 치닫습니다. 그러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6세기에 망하죠. 이렇게 망하니까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조금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로 알자.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 이후 이제 거듭되는 열강의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약속이 금방 실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계속 시간만 가는 거죠.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갔었더라면 아마 다른 역사가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이 계시된 율법 안에서 그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갑니다.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지식은 쌓여가는데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위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여놓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얹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셨는데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 종교적인 의무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아닌데 인간 건데. 이 종교적인 독선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인데 자꾸 이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 사람들을 묶어버려서 그 짐을 지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해가지고 같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 살려놓고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신앙적 알매 여정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꽤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신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런 비유들을 하시잖아요. 난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막혀있는 그 상황의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이제 저들에게 응답을 하시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이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음을 알리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온 거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회복되어졌고요.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사람들은 해방을 맛보고 메시아 왕국이 곧 세워질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둘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결이 다른 말씀을 지금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생소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왔음에도 그 말씀이 정보로는 입력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전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고릴라를 못 봤던 것처럼 자기들 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구원의 계획을 그려가실지 그 구원의 전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으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때는 기대하면서 환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게 돼요. 이 경건한 자들과 어울릴 줄 알았는데 누구가 어울립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비천한 자들과 어울리잖아요. 이 경건한 자들은 자기의 이 거룩함이 손상될까 봐 감히 그들 곁에 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도 친구라는 건 정확히 봤어요. 주님이 친구로 오신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하죠. 거기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 정말 이상한 자야. 예수님,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야. 비루처럼 보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죠. 왜? 회개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회개에 응답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근데 저 청년 시절만 해도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보여주셨는데, 야, 너의 상황들은 이래.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 없는 건데, 여기 성경은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출신을 또 보는 거예요. 혈통.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죠. 그 집안,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가 메시아일 거다? 이건 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집 종교 가문에서 뭔가 어느 그 혈통 좋은 가문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박식하고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잖아요. 구약을 꿰뚫고 있는데, 이것들 줄줄이 암송하고 있는데,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해동하죠.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들,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곳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무시했죠. 예수님은 뭔가 이적을 베풀 때는 좋아했죠. 오병이요, 먹거리를 줄 때는 좋아했죠. 그런데 너희들 회개하라. 그들은 회개하라는 걸 알거든요. 회개가 뭔지를. 근데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기네들은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그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 냉혹하십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시죠. 그게 이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특성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순전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저는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전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필터링 합니다. 내가 나의 어떤 생각, 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숨기셨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 아,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숨기시고 또 드러내시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드러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감추셨나요? 우린 감사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눈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알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인 거죠. 가려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반면에 율법에 능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머릿속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율법 외에 또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슬기로운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제가, 그 인간의 전제가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비워져야 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자기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지적 교만. 나 알아. 우리 관계에서도 뭔가 잘 아는 사람들을 말하면요, 잘 안 듣습니다. 요즘 꼭 한남동에 계신 그분처럼 잘 안 들어요. 너무 박식하니까. 그와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참 많죠. 성경도 읽고, 예수 믿지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식하지만 그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 아이들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대칭어로 지금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리적인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그 기준은 정말 솔직하고 순박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순전한 마음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열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닫으시겠다라는 거죠.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차별한 계시를 통해서, 차별화된 계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만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 나 됐어요. 그러는 자에게 막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자, 간절히 원하는 자,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터넷 서핑하듯이 탐색으로, 단순한 사색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오늘 가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뜰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수많은 정보를 접할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요, 인간의 어떤 독서와 연구와 명상과 숙고에서 도달하는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발견한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참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자인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우리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대로라는 말씀을 하세요. 소원은 열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난 정말 쟤한테 보여주고 싶어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먼저 가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가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걸 알림으로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 보실 때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자인가?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가? 이 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계시를 주기를 소원하는 자인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린아이 같은 자인가? 자신이 평화다고 여기는 자들, 난 이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 그런 자들은 결코 돌아볼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런 이치예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요. 자기를 믿고 자기 방법, 지혜, 능력,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참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지만 애기들이 자기가 지금 힘든데 참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탁 손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아달라고 하죠. 나 다리가 힘들면 안아달라고 하죠. 내 필요가 있으면 달라고 하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앙앙거리죠. 우리 엄마 아빠 힘드니까 갓난아기가 꼭 참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저는 예수님의 초청하는 말씀에 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밀려드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죠. 짐은 먹고 싶은데 벗어버려도 또 새로운 짐이 와요. 계속 어떤 외부적인 환경 또 타인에 의해서 계속 짐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쏘가 짐을 그냥 지고 가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참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어. I can do it. 나 이거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어 갑니다. 여기 그 당시 청중들에게는요,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이 육체적 의무 외에도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갖다 막 지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해서 인간들이 부과해 놓은 짐인 거예요. 그럼 그걸 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20일부터)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왜 단톡에 제가 뭘 올려놨습니까? 이 40일 동안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를 한번 2장 내지 3장 읽고 묵상하자, 그렇게 올려놨어요. 저는 이런 것도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걸 읽어냄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짐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은 속박이 아닌데 구원인데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했다고 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슈브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그런 거죠. 야, 그 길이 아니다, 얘들아. 나의 길은 그런 게 아니야. 내 길은 쉽고 가벼운 것이야. 자유로운 것이야. 해방이야.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는요, 이들이 범했던 영적 오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오라고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예수님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선언이신 거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의도를. 오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짠하고 보여주시는 그 거룩함을 제자들은 봤을 뿐이에요. 근데 실은 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뭘 봤습니까? 거룩한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 눌러 앉혀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본 우린 감사하고요. 이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왜곡된 눈으로, 왜곡된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잘못 생각하여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선호하는 것들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되어 그 계시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나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